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짓이기고 다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오늘 시편 앞부분에서 1절에서 13절 사이에 나와 너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과 제사장 사이의 대화인지 아니면은 시인 내면에 있는 두 자아 사이의 대화인지는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한 명이 너를 축복하면서 1절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머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라면서 그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처음 말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온갖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온갖 위험들을 열거하는데 3절부터 죽을 병, 밤의 공포, 낮의 화살, 연병, 재앙, 그리고 악한 자들의 공격들을 말하면서 이 모든 위험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너의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넘어져도 너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듣기에 좋은 말씀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더니 다음과 같은 복의 말씀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절 11절인데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것이 자기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라면은 글쎄 조금은 순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 제사장이 이제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라면은 축복한다는 의도는 좋지만 잘못된 믿음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14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라고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이 두 사람의 대화, 앞서 있었던 대화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있는 너에게는 어떤 고난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가 고난을 당하는 것,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그가 고난을 당하면이 아니라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순진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행이 찾아올 때 그와 함께 계시며 건져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머물러 사는 사람의 그 고백처럼 우리 삶에 어떤 불행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위험도 찾아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양쪽에서 천명 만명이 쓰러져도 우리가 멀쩡하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앙의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찾아오듯이 삶의 위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안 좋은 사람들이나 가리지 않고 찾아와서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고난을 완전히 피해 살 수만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마법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빚어지고 또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나가는 능력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어떤 불행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 것이고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에 우리는 덥석 아멘 외치며 좋아하지만 곧 온갖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전혀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더불어 이겨나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삶이 사냥꾼의 덫에 걸린 것 같거나 병에 걸린 것 같거나 밤의 공포가 또 낮에 화살이 날아오는 것 같은 그런 무서움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하시며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음을 경험하고 확신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